우리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 고백과 관련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다른 것에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33번째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변화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참된 영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특권이죠. 그래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됐다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일이 지난 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엿새 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마태와 마가는 6일이 지난 후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는 8일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누가가 이 기록을 할 때는 두 사건이 일어났던 당일을 포함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했던 그날을 포함하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던 날을 포함해서 8일째 되는 날,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당일을 다 빼고 만 6일이 지난 후 하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를 좀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갔던 산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변화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로부터 서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던 산이 그 다볼산을 가리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 제자들 중에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같이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것이죠. 이 세 제자들은 이 사건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집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도 역시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까지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늘 함께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누가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시점이 기도하실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쭉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긴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역대하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마쳤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다 불살랐고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게 된 거죠. 언제였습니까? 기도하고 난 후였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체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귀한 영적인 체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예수님 양옆에 나타났습니다. 누구였다고요? 한 사람은 모세였고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모세와 이 엘리야를 듭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모세는 구약 전체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요약하면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무슨 모습을 보게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 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말씀 읽어보면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율법의 조항이 뭐냐? 그걸 묻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종합하면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신, 이 복음의 핵심이 결국 율법과 선지 모든 것을 다 모은 것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의 핵심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의 영광의 핵심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함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리고 영광 중에 서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금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니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 죽음이 가장 큰 영광이 됩니까? 왜 그렇죠? 그 죽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장 놀라운 승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큰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치 죽음과 같은 고통,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부활로 간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영광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길의 끝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육신으로 죽게 되지만 그 죽음 너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죄인인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살 길이 없습니다.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요. 거기에서부터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죽음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영광이 되는 이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같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함께 갔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다, 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던 모양이죠.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죠. 제자들이 조는 거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졸았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제자들을 보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참 너그러운 마음 갖고 계세요. 그죠? 지금 스승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가 일보 직전인데 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아유 그것도 깨어있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조로 비난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참 온유하신 분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자들은 이렇게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제자들이 아주 오래 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다가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중간에 깨기는 깼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장면을 그래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아주 늦지는 않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깊은 잠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이건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망의 잠에 빠지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졸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빨리 깨어나야죠. 근데 이게 자꾸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침체가 더 길어지면 사망의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빠지면 우린 영원히 깨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깐 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잠깐 졸다가 점점 깊은 잠으로 빠져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워야 됩니다. 같이 깨워서 이제 사망의 잠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야지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서는 깨어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안에 머물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다 경험하고 나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이 엄청난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초막 셋을 짓고 전 여기 있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거기 있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하면 그 영광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갖다 줘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라톤 매니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마라톤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마라톤이 굉장히 오랜 거리를 뛰어야 되니까요,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을 뛰다 보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야, 이대로 뛰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데드 포인트라 그런대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막 이 심장이 압박해오고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딱 넘어서고 나면 엄청난 쾌감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쾌감이 그 어려운 순간을 벗어나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라톤을 한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넘어섰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감동, 이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라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되면,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세상의 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시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 회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40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야기합니다. 회막에 구름이 덮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 하늘 소리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역시 들렸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자, 하늘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 하늘 소리가 들려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라. 그분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변화산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되시는 모습을 봤죠. 모세와 엘리야가 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 소리가 들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은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았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체험하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집중하고 남아야 되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것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영광을 구하고 그 복음으로만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